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통일찬송가 9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르헨티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6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을 위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장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강혜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잠정적으로 연기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지치고 힘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은 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이 재난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봉사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치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재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영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60세 이상 된 어른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박정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셨는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시오니 주님 아버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예지 어린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예정된 수술이 잘 진행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잠정적으로 미루어진 아버지 하나님 성빙 과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회복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저희 중앙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 아침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이틀 후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적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로 전날 아침에 저주함을 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며 그 사건을 말합니다. 종종 이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저주로 인해 하루 만에 마르게 하신 그것도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흩으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상징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명령을 적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 앞에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헬라어에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는 가져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주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앞에서 믿음, 즉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은 조금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23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명령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을 생각만 하고 그 신뢰만 하기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23절 말씀을 그것만 잘라놓고 언급한다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22절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하나님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전제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갖는 믿음, 그 믿음과 신뢰에는 이 명령,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는 모든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자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기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들은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들 보고 물에 던지우라 명령하는 거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24절에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에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명령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선언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가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변화산 밑에서 기다리던 죄아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왜 못 고치지 못했죠?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 앞에 저희들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명령처럼 했던 거죠. 사실은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 걸까요? 기도도 명령도 같은 기도고 같은 명령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받을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선언을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이런 믿음,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죄와 잘못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편 66편 1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기도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잘못을 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누가 내게 잘못을 하여 혐의를 갖고 있던 간에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됩니까? 단지 인간, 당사자들끼리의 관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용서를 먼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먼저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인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입장에서 나도 선언하고 명령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를 먼저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셔서 얼마든지 코로나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은혜로 가득 체험하는 귀한 이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토요일로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다시 또 모이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같이 주셔서 어디서 모이든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제 일주일을 지내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에 하루를 준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귀중한 준비의 날로 하나님께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보통 때같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 같이 모여 찬양 후성하지 못하며 다 같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던 간에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마음을 갖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을 만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